마태복음은 총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 바로 그 모세오경의 편집 구조를 통해서 5편의 설교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서론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야 되겠지만,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서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알게 되면 그 속에 본론도 결론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이 배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내용 속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어서 전체 팔복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진행되지는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팔복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의 관심이 모든 생활 속에서 병 고치는 기적 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제자 가운데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 산에서. 근데 이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산이 아니에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산, 토오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산. 그러면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산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산은 무슨 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 산이에요. 그래서 시내 산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이 불로 이렇게 가득 찬 곳이고, 그곳에서는 이제 나팔 소리로 이렇게 가득 차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속에서 불과 같은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어지는 이 출애굽기 19장 이전과 19장 이후, 이 내용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 사회로만 있었어요. 애굽에서 고난 고통 받을 때 부족 사회로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한 국가로서 언약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뭐 하셨어요? 앉으셨다. 여기서 앉으셨다 하는 내용은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랍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서서 전하지 않아요. 앉아서 전합니다.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서 유명한 교수님들도 사실은 서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의 교황도 이제 유지를 전할 때 서서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앉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구약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엄을 가지고 지금 무리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엄 속에서 전하고 계시는데,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말라기까지 쭉 말씀하시다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되 드디어 400년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첫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첫 번째 선언하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 선언되어지는 이 내용은, 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뭘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진정한 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그 내용이 바로 식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복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을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복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축도로 끝나요. 예배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이것이 예배 이후에 축도하는 내용처럼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성경 전체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이 창조에 주어지는 그 복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그 온전한 복을 다시 되찾아서 온전한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이 먼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 자가 복을 받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복주의로 왜곡돼서 복을 잘못 해석함으로, 복을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복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죠. 그게 아닙니다. 5장 3절의 구조는 첫 번째 순서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미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덟 번째 복을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산상수훈에 주어지는 복도 천국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주어지는 복도 뭐예요? 천국이에요. 따라서 이 팔복의 그 개념은 천국이 아니고는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천국 안에 팔복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천국 밖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천국 안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품복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죠.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난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돈을 얼마 정도 있어야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죠?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20억 가진 사람한테 옆에 친구가 40억이 있다 그러면 당신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면 40억을 가진 옆에 또 친구가 이제 100억을 가졌다 그러면 40억을 가진 사람은 40억이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아직까지도 굶주려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난은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와 가난이 이렇게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토코스. 왜 그러냐면 이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굶어했던 자가 당장에 한 끼가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다 그 대비가 바로 부자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제 연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요 지금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옷 입었어요. 날마다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물질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날마다 그랬으니까 시간의 문제. 그래서 물질과 시간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쓰는 자를 부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 그와 대비되는 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푸토코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거지, 다른 말로 본다면 구걸하는 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무해요. 그래서 이 전무한 자가 한 끼니를 누군가로부터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자를 절대적인 가난,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가난, 이 내용은 구걸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데 어디까지가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푸뇨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뇨마라고 하는 내용은 토푸뇨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푸뇨마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를 번역하면은 바로 푸뇨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이제는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죠. 그러다가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를 오늘 심령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푸뇨마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루아흐, 이것을 히브리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푸뇨마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숨, 호흡 내지는 바람, 숨, 호흡, 바람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내용을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령,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정확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가난한 자, 이것을 아주 직역하면은 성령에 구걸하는 자,
이 내용이 원문에 조금 가까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내용은 조금 약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전적으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께 구걸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나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성령으로 구걸하는 자, 성령으로 절대적 가난한 자, 이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자가 가난한 자인가, 어떤 자가 성령으로 가난한 자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리,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 자신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 나는 나에게 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늘 일회에 2번씩은 금식을 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다 내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그 속이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내용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죄 문제에서 해결할 구원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 중에 어떤 자가 가난한 자 같아요? 세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의 싹슨 사망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심령이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있는데,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 그 복을 그러면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12장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해서 앉으셔서 무리가 연복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기서 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42절 내용을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렛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단어 두 렙돈, 고드란트,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동전의 명칭인데 이게 사실은 쉬운 명칭은 아니에요.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이게 참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사실은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이 아사리온보다도 더 낮은 단위가 뭐냐? 여기에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런 어떤 정도니까 그거의 4분의 1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1,000원 정도 이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연보에다가 지금 아주 작은 그런 돈을 지금 연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자,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내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것 자체가 하나도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늘 버는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연보에 다 지금 넣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꼭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진실로. 우리 주님은 진실로 얘기하지 않아도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다.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한 자, 절대적인 가난한 이 과부는 연보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 했어요? 많이 넣었다. 하나님이 계산법하고 사람의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있는 것 중에서 넣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과부는 어떤 걸 넣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지금 다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예요. 오늘날 본다면은 정말로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가지고 폐지 줍고 병 죽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끼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그 액수로 본다면은 더 많은 양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푸토코스 가난한 과부 이 내용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푸토코스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세리가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 아니고는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라는 푸토코스.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함으로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러하다라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으로 구걸하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난한 과부처럼, 어떻게 해야 이 세리의 기도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라는 내용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자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심은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로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면은 정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다 갖추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난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어떤 것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가장 우선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요약해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 12장,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건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하고 혹시 자만하고 혹시 이렇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학자마다 표현이 달라요. 이것을 안질이다 내지는 또 이렇게 간질,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하지만 육체 가운데 너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는가 봤더니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느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목적을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지금 천국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너에게 내 은혜를 뭐예요?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준 것 이제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신 것은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하다? 족하다. 그런데 세 번째, 왜 여기서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겸손하고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짝 낮아지고 전적으로 성령에 구걸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은 그때마다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제 온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내용은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성령에 구걸하는 자, 그런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은 건강해야 복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고, 뭔가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복이 있고,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 중에 아주 지극히 미약한 거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은 우리 주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은 누구예요?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진정한 복은 바로 약한 데서 강해지는구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자고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진행을 해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것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키 구절이 되어져요.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말을 가졌고,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배웠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유한 자예요.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유한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내가 가진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2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보였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은 과학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은 의학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은 철학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철학도 지식도 아니면 물질도 여러 가지 경험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작정. 자, 그러면서 3절, 지금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첫 번째 약하며, 또 하나는 두려우며, 또 하나는 힘이 떨었다. 점층법적으로 약한 것보다도 그 다음에 두려움보다도 힘이 떠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유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 말과 그 다음에 내 전도함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한 것은 평상시에 사적인 대화예요. 상담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함,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상담을 하든 대화를 하든 설교를 하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지혜의 말로 권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3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그러는 모든 내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으로 전했단 말이죠. 학문을 전하고 경험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혹시 행여나 내 이 말 내 지혜로 이렇게 혹시 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직접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서 능력이 머무른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던 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죽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성령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 직역하면 성령님께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 이 자가 따지고 봤더니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님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힘이 떨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혹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가지고 있는 부요가 나타날까 봐 힘이 떨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를 내요. 어떻게든지 설교할 때 성령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 말에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전해야 될 건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님이 스승님이시잖아요. 보혜사시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 얘기가 나가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저와 상담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상담도 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설교도 하고 이런 어떤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학생은요, 내 지식, 내 능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배경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에요. 그거에도 결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다니엘처럼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리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건강을 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 의지하고 생업터전에서 기업하는 모든 자들도 지금까지 내가 회사를 경영하지만 이것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기업, 이런 각박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머물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제자의 삶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요, 그 자는 이미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성령의 뭐예요? 구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